자, 오늘 밝은 표정이 별로 없네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입니다. 서론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영적으로 말했을 때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영적으로 말했을 때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도 다 있었던 이 사탄의 나라가 있죠. 자, 사단의 나라는 누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만이 사단의 나라에 있어요. 그러면은 마귀 자녀에게 있는 저주 재앙이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힌트로 6가지예요. 6가지. 첫 번째 마귀 자녀. 그 다음에 뭐예요? 우상숭배. 정신 육신 문제, 내세 문제, 부대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거죠. 마귀 자녀는 그 영적인 상태에 다 빠져 있어요. 아무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반대되는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는 한 가지 더 돼서 7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뭘까요? 초등부 몰라요? 아무도? 초등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부들은 말 안 할 것 같아요. 알아도. 자, 하나님 자녀, 성령의 인도, 기도응답, 사단 결박, 천사동원, 또 뭐예요? 천국, 시민, 세계복음화. 이 7가지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오늘 좀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 말씀 듣는 중에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 많이 듣죠.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이 뭔지 안다. 있을까요? 뭐예요? 뭐였더라? 맞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3절부터는 조금 풀어서 얘기해 줄게요. 말씀드릴게요. 이 성부 하나님은 뭘까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제.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성자 하나님. 성자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로 죄사함을 하겠다. 그러니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내가 뭔가 잘못을 했는데 내 대신에 누군가가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죄값을 치렀다.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고맙죠.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많은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합쳐지면서 짧게 얘기할게요. 자, 세 번째 뭘까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딱 찍었다는 거예요. 동물을 보면요. 박인이라고 있어요. 이 동물은 내 거라고 찍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엉덩이라든지 꼬레라든지 이런 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인치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거라고 딱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보증하심, 이 보증한다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어른들은 보증 쓴다는 말 싫어해요. 그렇죠? 보증 쓴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증 쓴다는 말은 저 사람이 내일 나를 보증 세워서 돈을 빌렸다.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띵거 먹어도 내가 그 사람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증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저 아이는 내 거, 저 친구는 내 거 보증하셨단 말이에요. 책임지겠단 말이에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하고 책임지고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보증받은 자예요. 딱 인치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하시고 보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의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지키고 인도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돼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 메시지 중에 성삼위 하나님 많이 나오거든요 단어. 그렇죠? 그 의미가 이 의미인 거예요. 이 의미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비밀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늘 얘기하는 말씀, 두 번째 뭘까요? 기도, 세 번째 전도예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것은 없어요. 이거 말고. 그렇다면 누리는 방법에서 이 말씀으로 누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됩니다. 내 길에 빛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조절하시고 인도하시고 바꾸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거 체험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기도. 기도는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구하면서 뭐라고 하셨죠?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됐어요. 구하세요. 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대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선생님들, 어른들 늘 그 말씀 하시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하겠습니다. 그럼 나한테 주셔야죠. 안 주시면 하나님 말씀 거짓되잖아요. 그렇게 따져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자,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육신의 호흡. 물속에 나는 10분 동안 잠수할 수 있습니다. 있나요? 5분이 나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10분이 됐어요. 10분 있을까요? 여기 있는 친구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훈련되지 않으면 10분 이상 잠수하기 힘들죠. 영혼의 호흡. 기도 안 하면 호흡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저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10초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것을 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단 10초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과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참된 호흡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자,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부터 질문 들어가 볼게요. 전도지 주고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계룡 20일에 캠프 갑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요. 왜 도망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부끄러워하지 않는 데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니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 복음을 내가 누리고 깨닫고 그 복음에 증인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기도하다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늘 봤어요. 늘 확인했어요. 근데 그 안전뱅이가 그날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니까 안준뱅이가 구걸하다가 누군가가 찾아와서 쳐다보니까 뭔가 주려고 하나 받겠죠. 그렇잖아요. 구걸하는 거름뱅이가. 근데 베드로가 내가 니한테 줄 수 있는 거 없어. 하면 황당해서 얘 쳐다보겠죠. 근데 왜 왔을까? 그때 내게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복음 전한 거예요. 이 말을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적용해 보자면은 내가 친구를 늘 만나는데 늘 보는데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친구가 어느 날 다르게 보여요. 어느 순간 나에게 있는 예수 생명 이 복음 말해봐야 되겠다. 전해봐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럼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되어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체험하는 증인되어서 전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자연스럽게 이 증인 이어져서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증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돼 있어요. 이어져서 증인되어서 말하게 돼 있어요. 증인되어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천국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오고 있는 그 천국 복음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에 증인되는 거예요. 이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너 혼자 해,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니라 함께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증거하도록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하면서. 자, 이 복음을 가진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자가 돼야 되냐? 행복한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기가 너무 싫고 억지로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되고 예배 시간 전에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다 마칠 때쯤 돼서 억지로 와서 앉아 있다. 행복한 자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기다려질 수 있어요. 제가 어제 보니까 에버랜드 간다니까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바뀐 게 뭐냐? 시간 철저하게 어느 정도 지키고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코리아 타임 30분, 1시간 가까이 될 때가 많은데 이번에는 거의 안 놓고 오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8시에 출발했는데 오늘 아침 예배는 9시인데 1시간이 더 있는데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나지나요? 억지로 왔죠.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고 교회 나오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더 일찍 준비하고 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놀러 가는 거는 8시에 모인데도 7시 전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친구들 연락하고 준비하고 시간 맞춰 오면서 예배는 9시 넘어서 일어나서 억지로 안 가면 안 되니까 온다. 행복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죠. 예배 오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한 자가 돼야 돼요. 그 행복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가
요 놈에게 속아서 그것보다 놀러 가고 친구랑 즐겁게 노는 것이 더 행복하게끔 속이고 있고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기 싫은데 부모님이 안 가면 용돈도 안 주고 안 가면 뭐라 하니까 억지로 나오는 거죠.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응답 자동으로 받아요. 어떤 응답이냐? 함께하는 응답.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 임마누엘의 응답. 자연스럽게 저절로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행복한 저와 여러분을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 지키신다 했어요. 너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하면서 그 비밀을 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뭐냐? 어떤 말씀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7절에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근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랬어요.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듣고 내가 체험하고 본 거 행하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지키면은 함께 계시겠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제목을 보세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잖아요. 그럼 이거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현장 다락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 있는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세요. 이거 기도해야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뭘까요? 연결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만나는 다락방 스케줄과 전도 스케줄, 그리고 세 번째 좀 있으면은 목사님 선교 가시죠? 선교 스케줄. 이거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보내는 자가 돼요.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거 생각하세요. 내가 사단의 나라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된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부터 생각하셔야죠.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 있고 싶어도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여기서 완전히 끝났어요. 해방받았어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이제 누려야 돼요. 근데 요 놈이 이거 못 누리게 하거든요. 계속 못 누리게 해요. 누릴 수밖에 없는 신분인데도 못 누리게 해요. 그 말은 어제 에버랜드 갔을 때 나에게 무한도의 카드가 있어요. 마음껏 사 먹으랬어요. 엄마가 아빠가 카드를 주면서. 근데 누리면 되는데 부모님 생각한다고 어제 랩너트들 가서 거기 있는 가격표들 봤죠? 말도 안 되는 가격들이 많았죠? 근데 너무 비싸. 말도 안 돼. 안 사 먹었어요. 부모님이 마음껏 쓰라고 줬는데 안 사 먹었어요.
부모님 생각한다고. 누린 걸까요? 못 누린 걸까요? 못 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 누리면 돼요. 이거 하면은 뭐 생각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누리면 되는 거예요. WRC가 등록이 시작되었죠. 자, 등록금이 조금 비싸요. 그렇죠? 근데 나는 가고 싶은데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란 말이에요. 뭘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말씀에 나를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내 길이라고 했잖아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고 누려란 말이에요. 그때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 한 주간 최고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인되어 전달하는 전도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